오늘 본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쭉 시리즈로 살펴보던 그 설교를 잠깐 멈추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입니다.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이야기일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는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인생, 그리고 생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가 나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의미가 결정되고 현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기억은 어쩌면 시간의 경계를 넘는 자의 설계도와도 같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의 해석은 현재의 의미를 만들고 오늘의 삶은 내일의 기억으로 이어져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의 이런 역할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꿈.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있죠. 꿈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실제로 꿈의 사람이고 요셉 이야기를 살펴볼 때 꿈 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꿈에 집중하지 않고 또 다른 차원의 요셉의 중심 주제, 요셉의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 교회를 이제 다녀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인물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요셉의 인물 자체를 좀 설명할게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위에는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의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근데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좀 사정이 많아요.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았는데 뭐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 그의 가정사가 매우 복잡합니다. 와이프가 4명이에요. 부러워? 지금 표정이 나는 하나도 없는데 약간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야?
뭐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런 건가? 아, 그치. 사실 그렇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이게 맞죠. 네. 명의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안이 얼마나 치열한 시기와 질투와 아빠의 사랑을 얻기 위한,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넘쳤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감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아내 4명 중에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한 명이었어요. 4명의 여자를, 아내를 다 열심히 사랑해줬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딱 한 명의 여자만 야곱에게는 사랑이었어요. 진정한 사랑. 나머지는 그 한 명의 여자를 얻기 위해 부수적으로 딸려온 여인들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자들의 공허함과 갈급함은 어떠했으며 그것을 이어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의 어떤 그 아버지의 빈자리, 정서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그것들에 대한 문제는 얼마나 심각했을지가 우리는 상상이 됩니다. 4명의 아내로부터 야곱은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 중에 12명은 아들이고 1명은 딸이에요. 요즘 상상해보면 상상이 안 되는 구성이죠. 아들만 12명이다. 감히 상상되지 않는 집안의 분위기였을 거예요. 당연스럽게도 12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들 2명을 특별히 편애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셉이에요. 가장 사랑한 아내의 몸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요셉, 야곱이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을까요? 물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요. 요셉이 막 색동옷을 입고 있고 막 아버지가 특별히 청해했다, 특별히 편애했다라는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래서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들 10명의 아들들을 밖으로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는데 그 가장 사랑한 아내의 2 아들들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마 근데 그 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의 동생이었던 베냐민은 매우 어렸을 거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이 당시 요셉의 나이는 대략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로 짐작을 합니다. 추측을 해요. 17살 정도 되는 요셉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일을 해야 되는 나이죠. 일을 해야 되는 나이임에도 그 아버지는 그 요셉을 일하러 보내지 않아요. 나머지 위의 아들들만 일하러 보냅니다. 뭐 상상이 되십니까? 형들의 미움은, 형들의 이 동생들을 향한 미움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컸을 거예요.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 분위기를 알았겠죠. 형들을 좋아서 따르지만 순수하게 다른 생각하지 않고 형들과 놀기를 원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 분위기는 막 아주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름 붓는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형제들의 볏집단 11개가 자기의 볏집단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던 거예요. 꿈의 내용이.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꿈은 형제들의 11별, 형제들을 상징하는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요셉이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만 꾸고 자기만 마음에 간직하고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집안 분위기가 살벌한데 별로 형제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데 그 요셉이 와서 내 꿈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이었어요, 형님들. 형님들의 그 볏집단 11개가 다 내 볏집단에 절을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아마 순수한 마음에 그냥 그 꿈이 신기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의 마음은 지옥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지옥 같은 마음이 구체적인 살의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큰 구덩이를 파서 요셉을 거기에 파묻어 버리죠. 광야 한가운데에서. 그러다 이제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파묻어 버리는데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이 등장하자 그 형제들 중에 야 이거는 그냥 죽이는 건 너무 좀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고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셉은 아주 삶의 굴곡을 겪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한 집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 감옥에서 또 감옥 옥살이를 하는데 꿈을 해몽을 잘 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까지 되는 성공 스토리를 써냅니다. 그 사이의 이야기들도 다루고자 하면 굉장히 많지만 그 얘기는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정말 우리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스토리입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가장 강력한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요셉의 삶에 펼쳐지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상태에서 총리로서 일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셉의 기억은 과거의 어느 기억에 머물러 있었을까요? 요셉은 무엇을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들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아마 그 결혼한 와이프의 집안도 대단한 집안이었겠죠. 제사장의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바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띄워놨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요셉의 아들 이름은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심상치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내게 내 모든 건 한다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요셉이 기억하고 있는 집의 온 일은 어떤 일일까요? 물론 사랑받았던 일도 있었겠지만 아마 요셉에게는 고통받고 상처받은,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죽임당할 뻔했던 그 기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런 너무 믿었고 너무 좋아했고 너무 아끼는 가족과 같은 그런 존재에게 배신당하는 일은, 특별히 그것이 그냥 배신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배신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과 그 기억은 요셉에게 결코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을 겁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으면서 잊게 하겠다, 나에게 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담아낸 것은 요셉은 아직도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잊고 싶지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은 안간힘을 써서 그 기억을 잊고자 합니다. 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신의 기억, 아픔의 기억들, 치명적인 그 기억을 요셉은 잊고자 애를 썼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지금 총리가 된 이후에 7년 동안 그 풍년을 경험하고 그리고 2년 동안 흉년을 경험하는 그 언저리인데,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에 낳은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그 이슈는 떠나지 않는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지었을까요?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 이름은 잊게 하셨고 두 번째 이름은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셨다. 요셉의 일생이 담겨있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잊게 하셨고 내가 번성하게 하셨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요셉은 여전히 잊지 못하고 있었겠죠. 왜? 아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이게 자기의 고백인지 아니면 잊지 말라라고 하는 자기 최면인지 모를 정도로 잊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계속 부를 때마다 얼마나 그게 자기의 기억 속에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고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그 잊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쩌면 형제들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사랑이니까 그럼 요셉이 용서까지 나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지만 이 정도 배신의 기억, 이 정도 상처 주는 기억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내 삶에서 배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서를 하고 싶었더라면 자기 형제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으로 사람을 보내든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든 하는 행보를 보일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음에도, 여력이 있었음에도, 노예로 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랑 다르게 그는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로 있기 때문이죠. 그냥 단순히 잊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요셉의 현 주소였어요. 그런 요셉을 형제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제 이 스토리 안에 또 중심되는 중요한 사건 이야기인데 7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엄청난 큰 풍년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감당할 수 없는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애굽 온 땅에 그렇게 찾아와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애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애굽은 요셉에 의해서 예언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애굽은 그 식량들을 엄청 많이 비축을 해요.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변 나라들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요. 알지 못했으니까. 대비하지 못해서 주변 모든 나라들은 그 흉년을 견디지 못합니다. 흉년의 2년째. 너무 힘들어진 주변 나라들이 이제 애굽에 찾아와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죠.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족들, 그의 식솔들은 이제 가지고 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려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애굽에는 먹고 살 게 풍족하더라, 음식이 풍족하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사람들, 자기 아들들을 보내죠.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렇게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납니다. 42장 7절입니다. 이렇게 그 장면을 표현하죠.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채 합니다. 아마 15, 17살쯤 됐을 때 헤어졌으면 요셉의 모습이 기억 날만도 할 텐데 아마도 감히 그 상상을 못했겠죠.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을 것도 상상을 못했을 거고, 그리고 뭐 행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달라졌을 테니까 형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당연스럽게도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왜 아는 척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셉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잊고 살아야지.
그들을 배제하고 내 인생에서 없이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형들이 나를 팔았을 때 그 악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팔고 난 이후에 이 형들의 마음은 뉘우치고 어쩌면 지옥 같은 마음을 살아가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테스트해요. 처음으로 이렇게 형제들을 봤을 때 숨겼던 그 요셉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42장 9절에 보면, 준 본문에는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안 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에게는 당연히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이 떠올랐겠지요. 형들을 보는 순간 그 꿈이 떠올라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갑니다. 형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하는 해석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을 궁지로 몰아가서 복수하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누명을 씌우려고 한 거니까.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만약에 형들을 그 징계하고 싶었더라면, 형들에게 벌을 주고 싶었더라면 이렇게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요셉은 지금 애굽, 이집트의 총리이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의 총리가 가지고 있는 힘, 특별히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위치까지 생각한다면 그런 예언자적인 어떤 그 이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백성들에게는 신격화되는 존재였어요. 그런 그의 권력과 권세를 생각한다면 형들을 만약에 벌 주고 싶었다면 이렇게 간접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잡아다가 형들을 죽이든지 옥에 가두든지 하면 되는 일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형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띄워주십시오. 4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억울한 누명을 쓴 형제들은 회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형들의 자기들끼리 하는 그 말, 아마 여기에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형제들의 말과 요셉의 말 사이에 통역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도 그 얘기가 등장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형제들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을 애굽 총리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 말을 주고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막 우는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20몇 년 정도 흘렀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 정도 시간이 흐른 사건을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을 팔았던 기억. 지금 요셉이 야 니네 정탐꾼 아니냐, 니네 스파이로 여기 온 거 아니냐라는 누명을 씌울 때 바로 동생의 일을 떠올리면서 야 우리가 그때 잘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형제들은 동생을 팔았던 그 기억 속에 지금 평생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잡니다. 죄 지음 당해서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은 발 뻗고 잘 수 있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는 얘기가 있죠. 형제들이 아마 그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누명을 쓰는 일에도 동생의 사건이 떠오르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내가 동생을 팔아서, 내가 동생을 죽이려 해서,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라고 하며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서 자기 현재를 살아내고 있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형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형들의 눈물을 보고, 이 형들의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눈물이 납니다.
근데 형제들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를 피해서 따로 요셉은 통곡을 하죠. 그게 지금 요셉이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셉은 여전히 그 누명에 대해서 그 스파이로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풀지 않는 척하며 시므온을 붙잡아 둡니다. 자기 형제들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형을 붙잡아 두고 가서 너희 가족 모두를 데려와라. 특히 그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요셉은 꼭 집어서 베냐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형제 중에 없느니 그를 데려와라. 요셉 마음속에는 형들이 자기를 해코지 한 것처럼 어쩌면 베냐민도 해코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베냐민, 자기의 친동생, 자기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보고 싶었던 그 친동생을 데려와서 그 친동생하고는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까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형제들과 있었던 일을 잊고자 평생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배제했습니다. 눈물이 나도 형제들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왜? 내가 요셉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니까. 형들과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함께 살고 그들을 품고 나아가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요셉의 지금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해코지 할 마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베냐민에게는 요셉의 마음이 계속해서 흘렀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시므온을 풀어주겠다. 그러면서 곡식을 주어서 보냅니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형제들이 가져왔던 곡식값을 치르려고 했던 보화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요.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보화와 곡식을 다 가지고 형제들은 집으로 돌아가죠. 아마 요셉이 베풀 수 있었던 은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형제들이 시므온이 붙잡혀 있었던 사유를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형제들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누명을 쓸까 하여 어쩔 수 없었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면 풀어주겠다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당연히 반대하죠.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더 이상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몸에서 나온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아들들을 잃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아들들은 여기에서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요. 가져온 곡식 모두를 다 사용합니다. 이제 더 이상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대로 있으면 모든 가족이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다시 애굽에 가서 손을 벌려야 됩니다. 근데 누구를 데려가야 되죠? 베냐민을 데려가야 돼요. 어떻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득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야곱을 그 형제들이 설득하고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안 됩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요. 식량을 구하러. 근데 이들은 자기들의 결백과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자 요셉이 다시 돌려보냈던 그 보화들, 곡식값으로 치르려고 가져왔던 것들을 다시 가져가요. 가져가면서 그것도 드리고 이번에 새로 얻을 곡식의 대가도 치르려고 그렇게 요셉에게 가죠. 그렇게 요셉 앞에 누구를 두고? 베냐민을 두고 섭니다. 요셉 앞에 선 그 베냐민, 그리고 베냐민 앞에 선 요셉은 격동에 휩싸여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자기 곁에 붙잡아 두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형제들에게 곡식을 줘서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사람을 시켜서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은 여기서 그냥 은잔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종교적인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은잔처럼 생각됩니다. 아주 귀한 거라고 여겨져요. 은잔을 베냐민의 짐 속에 숨겨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내요. 중간에 붙잡습니다. 그리고 은잔이 없어졌다. 너희들이 훔쳐간 거냐? 우리는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뒤져보자
라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베냐민의 짐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금 그들이 붙잡혀 와요. 요셉은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이제 유다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44장 16절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은잔이 잡혀와서 이제 그 변명하는 이제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에요. 44장 16절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 니네 형제 다 필요 없어. 발견된 사람만 남으면 돼 라고 지금 요셉이 얘기하는 장면이죠. 베냐민에 대해서는 요셉은 그 마음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베냐민은 반드시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자 이제 절박해졌습니다. 형제들, 특히 아버지를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려온 그 형제들의 마음은 지금 절박해졌습니다. 왜? 아버지에게 베냐민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였기 때문에 베냐민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유다가 나서서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한 이야기의 핵심은 아버지가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베냐민을 잃는 것은 나에게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베냐민의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은 지옥이죠. 내가 죽을 것과도 같은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으니 그가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살펴봤을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생사를 묻거나 아버지의 안부를 묻거나 또는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총애를 받았고 편애를 받았는데 요셉은 아버지를 찾지 않아요. 이래서 아들은 키워놔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부모를 찾지 않나 봐요. 찾지 않아요. 동생만 찾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지만 알 수 없죠. 우리가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다의 말이 트리거가 돼서 요셉은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그제서야 기억해내요. 아들이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떠올려요. 유다의 이 이야기는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떠올리게 만들고 그 순간 요셉은 절제하고 있었던 모든 이성, 절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33절에 그러고 나서 요셉은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45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4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베냐민을 두고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할 때 요셉이 마음이 무너지고 45장 1절 2절에서 요셉이 형들 앞에서 무너지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이 3절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밝혀요. 그동안에는 형들을 배제하고 잊고 사는 것,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삶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명 베냐민만을 데리고 살고 싶었던 게 요셉의 생각이었죠. 요셉은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유다의 이야기가 그로 하여금 변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고 아버지 자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에 유다가 없었다면, 그리고 유다의 그 나를 대신해서 잡아가고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소서라는 그 이야기가 없었다면 아마도 이야기는 베냐민만 곁에 두고 형제들을 돌려보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로 인해 요셉은 나와 베냐민만 생각했던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가족 전체를 돌볼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주 큰 변화가 요셉에게 일어난 거예요. 유다가 요셉에게 떠올리게 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요셉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것이죠. 무엇보다 내가 종이 될 테니 그 아이는,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에게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던 유다의 대속적인 말이었습니다. 유다의 그런 자기 희생적 태도는 요셉의 자기만을 생각하는 태도와 어떻게 대비됩니까? 완벽하게 대비됩니다. 물론 우리가 요셉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피해자였으니까. 그러나 끝까지 요셉은 자기만 생각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기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요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태도를 발견한 요셉은 그제서야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냥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족을 모두를 품기로 작정하고 부릅니다.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생사를 묻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책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은 지금 형들과의 이 대화의 과정들을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장면이 요셉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내 삶에서 배제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거듭할수록, 그리고 이런저런 상황들에 내몰릴수록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떠올리게 됐고, 그 떠오른 그 이슈로 인해서 요셉은 더 이상 나만 생각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기로 결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형들한테 이제 적극적인 용서의 말을 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에게 일어난 변화의 중심에는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의 변화까지 수반합니다. 물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어디에서? 노예 생활하던 나를 구원하셨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이 자기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옮겨가자, 지금 이 이슈들이 그냥 나와 베냐민 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장착되자 그 다음에 든 것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고, 그리고 나서 들은 생각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계속해서 그에게 가르쳐줘 왔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으며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자리 잡히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무엇이죠? 내가 너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고백입니다. 그래서 45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고백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핵심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앞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이해되셨죠? 5절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7절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원래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요셉은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잊게 해 주십시오, 형제들을 잊게 하시고 과거의 내 삶을 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셉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속에 되뇌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었고 나를 구원한 하나님이었고 나를 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었어요. 나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죠.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분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유다의 삶의 태도를 보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나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이해한 하나님은 온 열방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셨어요. 온 열방에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 유다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의 선조이죠. 조상입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요셉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요셉의 이해 속에는 나만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온 가족도 구원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해로 바뀐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이게 너무 복된 것이구나, 복된 소식이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주는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났으니 내가 여기에서 만족하고 평생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가지고 어둠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며 발을 옮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내 문제, 내 상황, 내 감정, 이것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해를 가두고 그런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며 나의 하나님이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열방을 위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선택을, 이해의 폭을 넓혀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대만으로 갑니다. 대만은 사실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양한 역사적인 굴곡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랬기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확 죽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열악합니다. 대만의 복음화율은 캐톨릭을 포함해서 아마 5%에서 6% 정도로 짐작을 합니다.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겠습니까? 그 짧은 열흘 안 되는 일주일의 기간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곳을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딛는 이들이 그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 선교사님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북돋아 드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이 선교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을 그리고 개인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온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이해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이해도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가지고 대만 선교팀은 대만을 향해 갑니다.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돈을 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같이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이 구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선교팀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 각자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에 대한 인식은, 우리 신앙에 대한 인식은 나에게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픔이 치유되길 원하고, 내 삶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고, 그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그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선교팀의 발걸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요셉을 사용해서 애굽을 살리셨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을 통해 온 열방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꿈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웠던 그 시절을 통하여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자기만을 바라볼 때는 자기만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선이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의 하나님에게로 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를 통해, 그리고 이 애굽을 통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극심한 그 기근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자 요셉의 시선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고백들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구원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팀의 발걸음 오가는 모든 상황에서의 안전사고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내고 힘을 더하여 드리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선교팀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남아있는 우리 교인들은 중보하며 위하고 함께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기를 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